네, 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의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데 성경 일기표에 따라서 오늘부터 여름 한 해 동안 아마 7월, 8월, 9월까지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성경의 3분의 1이나 되는 예언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 부분을 이 무더운 여름에 어떻게 전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넘어갈까 이런 생각도 하다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짧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간이 허락하면 3주간 이사야서를 할 텐데요, 오늘은 이사야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왜 멸망했는지, 이스라야가 정치적인 영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세 번째는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사야가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고 어떤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나 하는 것입니다. 무려 4왕에 걸쳐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첫째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나요 본 계시다. 그래서 네 왕 때를 왕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 계속 쓰임 받았던 이러한 선지자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거기다가 한 명을 더 넣을 수가 있는데요, 따라했습니다. 므낫세. 이사야는 우시야 시대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때가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아하스, 히스기야. 그러다가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이거든요. 그에 의하여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큰 톱으로 허리가 잘려서 순교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5 왕때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사야는요, 이는 왕족이었어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이름 가운데 뒤에 야자가 들어간 이름은 거의 왕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왕족이었고요, 이사야는 궁정 선지자였어요.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인데 따르십니다. 궁정 선지자. 궁정 선지자는 뭐냐면요, 일반적인 선지자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궁정 선지자는 뭐냐면요, 왕에게 정치적인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던 이런 선지자를 궁정 선지자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왕골 가운데 많이 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대단히 밝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치와 그리고 국제 정세에 대해서 아주 밝았기 때문에 세계 정세에서 정치적으로 예언했던 궁정 선지자. 그래서 궁정에서 왕이 정치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혹은 이제 왕이 잘못하면 그걸 책망하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했던 궁정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왕을 치리했던 선지자를 여러 번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다윗 시대 때 나단입니다. 나단 잘 아시죠? 다윗이 범죄해요. 그때 아무도 왕 앞에 감히 당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는 없었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범죄했습니다, 왜? 밧세바를 건드리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 왕이 회개하죠. 이런 사람을 궁정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구약에 읽다 보면요, 대표적인 궁정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나랬습니다. 사무엘은요, 킹메이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들을 세웠죠. 그런데 사무엘이 특별히 사울왕을 세웠는데 사울왕이 잘못한 것을 다 지적해내죠. 왕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됩니다,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잘 가르쳤죠. 그런 모든 사람을 궁정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 때에 궁정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했습니다. 이사야
우시아 왕 때 궁정 선지자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조금 복잡해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게 됩니다. 우시아 왕 때 궁정 선지자면요, 궁에서 출입하면서 왕들을 정적으로 잘 치료했던 선지자인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하면 마치 이사야 혼자 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예레미야 혼자 했던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그룹을 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시아 시대 때 궁정 선지자 그룹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스가랴였어요. 그리고 몇 명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사야는 굉장히 어리고 젊었습니다. 이 그룹이었는데 우시아 때 궁정 선지자의 대표가 스가랴였어요. 그래서 우시아 왕 때 스가랴의 지도를 받아서 그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라. 근데 스가랴가 죽자 우시아는 다시 죄 가운데 빠져서 세속적인 정치를 하게 됩니다. 자, 스크린 보시죠.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혀는 스가랴가 산 날 동안에 이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고, 이건 우시아에 관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찾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스가랴가 죽자 우시아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도할 사람이 없어서 그가 세속적으로 죄에 빠졌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우시아 시대 때 이렇게 궁정 선지자가 여러 명 있었는데 스가랴가 대표적이었고요. 이사야는 부름을 받았지만 여러분 아직은 어렸어요. 그래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룹이 있죠. 여선교회, 남선교회, 또 권사회, 이런 그룹인데 거기 보면 회장이 있고 서기 회계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궁중 선지자의 그룹 가운데 이사야는 가장 젊었기 때문에 서기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시아가 죽은 다음에 우시아의 모든 행적을 바로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역대하 26장 22절에 보면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 애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여러분, 선지자는 대부분 기록하지 않아요. 그 서기관들이 다 기록해요. 그래서 이 그룹 가운데 이사야는 젊었기 때문에 서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시아가 스가랴의 영향력을 받아서 좋은 왕으로서 정치를 해요. 근데 스가랴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우시아가 주변에서 자기를 정치적으로 지도해줄 그런 궁정 선지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시아는 다시 죄에 빠지는데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분향하고 제사 드린 일은 제사장만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시아가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막습니다. 왕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이건 제사장들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뛰어넘는 배역한 행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스가랴가 살아있었다면 왕이 하고 딱 잡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스가랴가 죽고 나니까 우시아가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제사장들 다 물리치고요, 제가 향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 진노하사 그의 몸에 문둥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문둥병이 생기고 나니까 왕자리에서 폐위를 당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요담이 왕이 되고 그는 섭정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라도요, 문둥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왕국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살면서 이렇게 섭정왕이 됩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죽었어요. 그러면 젊은 이사야, 아직까지 우시아가 잘못했을 때 그게 찾아가서 왕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율법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써 있습니다. 이건 죄악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이사야는 궁정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나이가 연약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그런 영적인 것들이 특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왕을 막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서기관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다가 아마 왕이 그렇게 범죄하는 것을 보면서 문둥병에 걸려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왕의 선지자로서 굉장히 마음이 자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따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게 바로 우시아가 죽던 해 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스크린 보시죠.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우시아가 죽던 해에, 여기 나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것자로는 성전에 가득하고, 여러분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는 마음이 착잡했을 거예요. 내가 왕의 선지자로서 왕이 잘못된 부분을 잘 가르치고 다스려야 되는데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영역이 부족해서 그 왕 앞에 바로 알려주지 못해서 왕이 저렇게 죄를 짓고 문둥병이 걸렸는데 죽은 것을 보면서 자책감, 연약함, 그래서 괴로워가지고 우시아가 죽던 해에 성전 옆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요,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요. 그리고 천사들이 보좌 옆에서 막 날아다니면서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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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따르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보면 거룩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냈던 선지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따르겠습니다. 거룩. 네, 거룩은 구별된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건 제가 다음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천사 하나가 하나님 성전에 있는 숯불 하나를 가져다 그 입을 지지죠.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사함 받고 나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 세상에 다 타락했고 특별히 왕이 타락했을 때 아무도 그에게 왕이 잘못한 거 지적하지 못했던 이 세상에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때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 다음부터 이사야는 놀라운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열심히고, 그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왕이 잘못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지적해내면서 바로 고치게, 이렇게 궁정 선지자로 쓰였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때부터 이사야는 굉장히 많이 변해요. 그래서 이사야의 변화를 보면요, 그가 우시아 왕 때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근데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거나 그럴 능력은 없었어요.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죄책감이 있었는데 이 우시아 왕이 죽자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놀랍게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왕이 잘못하면 지적해내고 변화시키려고 애를 썼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외쳤던 이런 선지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요,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소명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소명을 미리 받았어요. 근데 그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강건하게 그가 변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놀라운 선지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시죠? 아닙니까? 다 하나님 자녀시죠? 그렇다고 하나님 자녀로 해서 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담대하게 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그냥 믿음이 연약해서 그냥 이렇게 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따르겠습니다. 성령 충만. 다시요, 성령 충만. 성령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놀랍게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런 과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도 연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기가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잡혀갈까 봐, 또 죽임을 당할까 봐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천국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 받아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12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말씀의 칼날에 찔려서 만사에 변화하고 새 사람 되고, 그들이 모여서 초대교회가 형성됐던 거죠.
연약한 예수의 12제자가 변화되어 이렇게 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놀랍게 변화돼요. 그래서 이사야는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됐는데 6장에 하나님을 경험했다 했죠. 7장부터 아하스와 그리고 히스기야, 이 시대 때 가장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들에게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 왕이 듣든 안 듣든 정확히 말씀을 전해요. 아하스 시대 때의 시대적인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하스는 남쪽 유다 왕이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두 동각이 났어요. 북이스라엘 왕과 아람이란 나라가 연합하여 아하스를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할 때 이사야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이 두 나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요, 그 당시에 제국인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공을 보내갔고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달라, 내 대신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대신 전쟁해 달라. 그때 이사야가 막 씁니다.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승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아수르가 다시 왕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해 들어왔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다 불이 타고 꺼지는 두 부직갱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크린 보십니다. 이사야서 7장 4절에 보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이르기를, 왕이여, 너는 삼가며, 막 얼마나 무서웠는지, 두 나라가 쳐들니까 무서웠는지, 막 바람이 불면 나무가 막 흔들리지, 그렇게 막 요동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 하나님만 믿어. 르신 아람과 르알레의 아들,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심히 노해서 너를 쳐들어올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마. 따로 했습니다.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이게 뭐냐면 부직갱이가 있는데 막 불타면 무섭죠. 이게 다 꺼져가서 연기나, 이게 푸석푸석 다 꺼져가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칠 테니 너희는 선택한 민족이니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현실을 보면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니까 아수르에게 그냥 공물을 보내서 여러 가지 뇌물을 보내면서 우리 도와달라. 이사야는 막습니다. 안 됩니다. 왕이여,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 좋을지 몰라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만 그 다음에는 당신 차례입니다. 이제 유다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시오. 왕이 듣든 안 듣든 그 말씀을 증거합니다. 옛날 같으면 나이가 어리고 그랬을 때면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은 있어도 그렇게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증거했다는 사실이에요. 아하스는 자기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싫었을 거예요. 금성 듣는 게 싫었을 거예요. 그래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하스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사야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를 위대한 믿음의 왕으로 만들어버려요.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아하스는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몇 명 있었는지 성경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몰렉이라는 신을 섬깁니다. 몰렉 신은 어떤 신이냐, 아들 가운데 하나를 불태워 죽이는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여러분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 가운데 내가 한 명을 불태워 죽이리라, 제사 드리라. 이사야가 막았겠죠. 근데 듣지 않습니다. 그 아들 가운데 하나가 히스기야예요. 그때 그 아들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들 중인데, 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 중에 하나를 불태워서 제사를 드린대, 나일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히스기야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지 몰라도 히스기야가 아닌 한 아들을 몰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불태워서 죽여요. 이것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버지가 우리 형제 가운데 하나를 불태워 죽인다. 혹시 나일까? 혹시 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그리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형제 중에 하나를 불태워서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 몰렉신, 전 가짜야. 근데 아버지가 저걸 섬기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때 등장한 게 이사야입니다. 이때는 이사야가 나이가 많았어요. 어린이 히스기야를 도닥거렸겠죠. 히스기야야, 아버지처럼 저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섬겨야 돼. 저 몰렉신은 인신제사를 드리지만 그건 다 가짜야. 사람을 공포로 몰아듣는 거야. 하나님은 잘 섬겨야 돼. 다독거리고 말씀을 가르쳐서 궁정선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히스기야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듭니다. 믿음의 왕으로. 그 부분 볼까요? 네. 열왕기하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이게 아하스 왕이에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져한 일을 따라 아하스가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불태워 죽였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사야가 이날 같으면 말을 못했을 거예요. 연약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싶지만 우리가 연약하면 못해요. 저 사람이 싫어할까 봐.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가치관을 쓴다면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벌받지, 죄받지, 저러면 지옥 가, 안 돼.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변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변화받아서, 여러분, 아하스에게 그가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를 말씀을 잘 연육해서, 그래서 히스기야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 잘 믿는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코로나 끝난 다음에 우리에게 올해 목표가 부흥입니다. 따르겠습니다. 부흥. 부흥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부흥을 생각해요. 근데 교회 부흥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지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과 여름에 심령의 부흥을 이루자, 우리가 참 많이 기도했어요. 오죽하면 교회 목표를 금요철에 오자.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새벽 기도는 끝나고 바로 가야 돼, 출근 때문에. 근데 금요철에는 여러분 얼마든지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요철에 오자. 정말 많은 분들이 금요철에서 기도하는 것에 제가 감사합니다. 남자분들은 속회들이라고 못 오죠. 근데 속회 이제 2달 동안 방학했어요. 금요철에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만 다시 한번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가을에는요, 심령의 부흥 후에 교회 부흥을 꿈꿀 거예요. 교회 부흥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성령 충만할 때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기도하자. 아주 크게요. 철야 오자. 금요철에 오자.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서로 좀 2분씩 우리 금요철 옵시다. 한번 해보세요. 아니, 저 쳐다보지 말고 옆에 분하고요. 다시 금요철에 와서 기도합시다. 시작. 네. 기도하세요. 정말 지금 기도할 때예요. 네. 그래서 우리들이 첫 번째 이사야의 여러분 개인사를 보면요, 이렇게 궁정선제로 시작했다가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 크게 쓰임받는 이런 선지자가 되었다. 이게 이사야의 개인적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의 2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아들들. 이사야는 아들을 2를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이름을 짓죠. 근데 이름 짓는데 어떻게 짓습니까? 이름을 가능한 복된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은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짓습니다. 뭐 축복이, 또 이런 이름을 많이 짓죠. 뭐 사랑이, 소망이, 이렇게 많이 짓죠. 근데 자녀들 낳고요, 저주 이렇게 이름 짓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받아라 이렇게 이름 짓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사야도 아들들 난 다음에 그 아들들에게 그런 이름 지어주고 싶었겠죠. 하나님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름 지어줘라는데 너무 기가 막힌 이름들을 짓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이사야서 7장 3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그때는 뭐냐면 아하스 왕을 만날 때, 아하스가 세상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해서 막 두려워할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이 아하스 왕에 가서 하나님만 섬겨, 우상 섬기고 다른 나라 섬겨 너희 멸망해, 이렇게 말하러 할 때요, 이사야가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여기 보면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은 뭐냐면 물이 많은 곳이잖아요. 전쟁할 때 물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군사적인 요충에 전쟁을 앞두고 아하스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아들을 데리고 거기서 왕을 만났는데 아들을 의도적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들 이름이 스알 야숲이에요. 따라했습니다. 스알 야숲. 스알 야숲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마 그 1번이나 기억 이렇게 되고 밑에 각절을 보면요, 남은 자는 돌아온다, 이 뜻이에요. 따라했습니다. 남은 자 돌아온다. 이게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다 멸망해. 근데 말씀 듣고 끝까지 믿음 지킨 자는 멸망했다 할지라도 포로로 잡혀가다 돌아올 때 돼 있어. 왜 아들을 데려갔을까요? 왕이 자꾸만 얘기해봤자 왕이 안 들으니까요, 살아있는 증인으로 아들을 데려가서, 너희가 내 말은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아들을 봐라. 얘가 여러분 왕족이니까 궁정에서 막 뛰어놀겠죠. 그때마다 제 이름이 스알 야숲이야. 아, 우리가 멸망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어. 많은 대신들과 왕들이 보면서요, 그것을 증거하라고 아들 데려갔어요. 두 번째, 그래도 아하스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이번 이사야가 아내도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이사야서 8장 3절에 보면,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그 아내도 선지자다, 이렇게 나와요. 아들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말하기를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따라했습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름도 어려워요. 뭐 예를 들면 뭐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데 이름만 부를 때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야, 이거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요, 속히 너희가 빼앗기리라, 탈취당한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믿어, 하나님 의지해. 너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세상 권력 의지하면 너희 속히 방해.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서 너희 백성과 재물과 다 뺏어갈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왕의 아하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세요. 아수르 섬기지 마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아수르 섬기면 아수르가 처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북이스라엘이 속히 멸망에 탈취 다 뺏어갈 거지만 그 다음엔 당신입니다. 당신 나라를, 남쪽 열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다 멸망하고 사람 다 죽이고 다 재물을 뺏어갈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 이렇게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가 가요, 저도. 그런데 그 아들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힐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는데 이름을 심판이, 또 멸망, 저주 이렇게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얼마나 놀리겠어요. 야, 너 이름이 뭐 이래, 뭐 저주냐.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가면요, 하도 예민하고 이름 갖고 놀리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이야 뭐 그런 이름을 짓는 사람이 없죠. 제가 아는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딸을 낳는데 이제 이름을, 그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서 이름을 져줬는데 이름이 꼭 기생 이름 같아요. 근데 할아버지 목사님이 져줬으니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초등학교를 가니까 애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뭐 조선시대 기생 이름 같다 막 이래갖고요. 어쩔 수 없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얼른 이름을 확 바꾸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걸 보면서 애들이 얼마나, 야 어떻게 네 이름이 속히 뺏기리라 뭐 이름이 그따위냐, 애들이 많이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들들에게 왜 이름을 붙이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아무리 외쳐도 매일 외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왕이나 정치가들이 한 번 듣고 그냥 잊어버려요. 그러나 이 아들들을 보면서, 아들들이 궁정에서 뛰어놀겠죠, 왕족이니까. 그걸 볼 때마다 왕이나
또 위정자들이 보면서 자들 보면서 제 이름이 살야습이지, 마을 살릴 하스바스지, 하나님 말씀하셨지, 너희 아수르 좀 저렇게 명예해서 다 뺏겨. 근데 믿음으로 살면 그래도 믿음으로 살자 돌아올 수 있어. 계속 보면서요,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치라고 이렇게 한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 이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꼭 왜 이 자녀들에게, 이 고통이잖아요. 자녀 이름 이렇게 졌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다른 사람 애들한테 놀림을 받겠어요. 하나님 꼭 왜 이렇게 하셨어야 되나? 왜 꼭 이렇게 하셨어야 되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능력 마신 하나님께서 착 나타나셔갖고 아하스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짠짠짠 이렇게 나타나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줘서 왜 꼭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되나? 이런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한 3, 4주 후에 에스겔 선지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에스겔 선지자도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나라가 멸망합니다 아무리 외쳐도요 안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아, 아침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에 내 눈에 보기에 가장 기뻐하는 건 내가 뺏으리라. 그거 빼앗겨도 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 눈에 가장 기뻐하는 게 뭐지?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에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때 나이 한 30살밖에 안 됐어요. 그랬더니 자, 그 부분 먼저 볼게요. 스크린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 여기서 인자는 에스겔입니다.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에스겔이 계획을 내면서 내 눈에 기뻐하는 게 뭘까? 빼앗으리니. 근데 너는 절대 울거나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면 안 돼,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저녁에 보니까 아내가 죽었어요. 자기가 내 눈에 가장 기뻐하는 게 아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울지 말라니까 울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백성에서 선포했더니 백성들이 와갖고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 내 아내 죽은 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냐 하므로, 이렇게 말하죠. 그 뜻은 뭐냐면, 너희가 우상 섬기면 너희 다 멸망해. 내 눈에 보기에 기뻐한 자가 아내였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한 자가 누군지 알아? 바로 너 이스라엘 민족이야.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선지자가 얘기해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갑자기 죽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갑자기 멸망당할 거야. 근데 그 멸망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다 죽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막,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너희는 울지도 못할 거야, 이런 비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눈물도 안 나요. 그래서 이런 뜻이야. 근데 이거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이 선지자가 에스겔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까지 죽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쫙 그냥 하나님이 그냥 쫙 현현하셔갖고 너희들로 가면 다 죽어, 하나님 믿어, 이렇게 하면 깨끗이 끝날 텐데, 하나님 선지자의 아내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아내 죽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 저 선지자의 아내가 죽었던 것처럼 갑자기 죽었던, 그럼 선지자가 울지도 못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갑자기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숭배해서 갑자기 멸망하면 우리 이 고통 속에 울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게 하여,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영향력을 주게 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선지자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는데 고난과 어려움들이 와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근데 인간의 생각을,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 영역을 드러내는데 고통과 어려움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인간의 눈으로 보면 기가 막히지만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눈. 자, 보세요.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에스겔의 아내는 거의 30살쯤 죽었어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80살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30살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50년 더 살아도 되는데, 죽으면 사람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애통해요. 더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 왜 저렇게까지 하셨어? 이럴 수 있어요. 50년. 근데 입장을 거꾸로 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우리가 지금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천국은요, 10년, 100년, 1000년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숫자예요. 따라서 영원한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50년, 100년, 1000년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숫자 빼는 점에도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엔 30년, 60년, 100년, 1000년 길어 보이지만 영원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숫자에 보면요, 그 숫자는요 점에도 지나서 하나님 보기엔 30년이나 100년이나 다 똑같아요.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30년 하나님이 생명 가져갔을까? 더 50년 더 살아 80살에 들어가시죠. 그런데 우리가 짧은 생 3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영향력을 끼쳤다면 이거 가지고 천국 가서 상 받는 거예요. 아무리 100년, 1000년 살았다 할지라도 나 하나 아니란 삶을 살다가 영향을 못 끼치고 살았다면요, 1000년, 2000년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가 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오래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오늘 밤 내일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르죠.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나 우리 아니라는 삶, 편안한 삶, 나만 잘된 삶만 사는데 이것만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는데 이 땅에 너무나 지금 타락하고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바른 삶을 외쳐야 되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구설스러울까 말을 못하는 경우도 많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할까요? 오래 살면 좋죠. 근데 오래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과 우리가 짧은 생을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가면 30년을 살았던 50년, 100년을 살았던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점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것도 기뻐하실까? 우리가 좀 바꿔서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요, 생각이 확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시간이 됐지만 짐 엘리엇 얘기만 하고 정론하고 마치겠습니다. 1950년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그때 이후로 선교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게 미국이었어요. 그때는 왜 그런 일이 있었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미국에 많은 좋은 신학교가 있잖아요. 휘튼이라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자녀도 휘튼을 나왔죠. 아주 좋은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를 졸업했는데, 그리고 친구들께 6년을 기도했어요. 남미를 변화시키자. 남미 가운데 마우카족이 있어요. 정글 깊은 곳에. 이들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들은 백인만 보면 죽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 갈까 하다가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여기 가서 선교하자. 그리고 6년을 기도하고 지금 엘리엇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친구들과 함께 남미의 마우카족으로 들어갑니다. 길이 없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들을 내려놓고 비행기는 떴어요. 딱 땅에 도착하자마자 마우카족들이 와갖고요, 그들을 창으로 쳐서 다 죽였어요.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30살 안팎에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요, 사람들이 허망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아니 하나님 왜 저렇게 하셨어? 왜 저렇게 믿음 좋은 청년을 갖다가 복음도 먼저 죽게 만드셨어? 인생이 너무 아까워.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이 얘기가 전해지자요, 많은 교회 젊은이들이 도전을 받기 시작했어요. 선교에 눈뜨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이 임신을 했잖아요. 그 이후로 아들을 낳고요,
내 남편이 못다한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한다. 아들이랑 같이 마을가족을 들어서 그 마을가족을 다 변화시켰고요. 이것이 소문이 나면서요, 1950년대 미국에 폭발적으로 선교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면서 놀라운 역사. 그는 30살, 우리가 보기에는 참 아까운 나이야. 일한 것도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영향력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일을 했고요. 인간으로 보면 아깝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그가 천국 들어서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 오래 살지 못했지만 많은 상급을 받은 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사의 아들들이 그렇게 했고 에스겔의 아내가 그런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참 비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영광스러운 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엘리엇이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일기장 가운데, 하나님, 저는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주님의 사명을 위해 내 삶이 불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정도는 1분간 하고 마칠게요. 오늘 이사야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이사야는 우시야 왕 때 시작해서 므낫세 때 죽었어요. 근데 중요한 사역은 바로 아하스하고 히스기야 왕 때. 그는 여러분 왕족으로서 궁정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 왕족으로서 왕 옆에서 정치적인, 다음 주에 정치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국제 정세에 밝았어요. 그래서 왕 앞에 이렇게 했는데 궁정전제 그룹이 있었죠. 그런데 스가랴가 우시아에게 했는데 스가랴 죽자 우시아가 세상으로 나갔죠. 이때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사야는 아직 어려서 우시아에게 바른 말을 못했어요. 그랬을 때 그 우시아가 죽자, 문둥병에 걸쳐 죽자 자책감과, 그래서 우시아가 죽더니 기도하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경험하면서 목에 칼이 들어 이제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아하스는 듣지 않았지만 히스기야 왕을 그래서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고요. 담대하게 하는 말씀을 증거했던.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아들들이 이름 때문에 놀림 받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손에서 많은 영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은 역사를 이룬 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사야가 이렇게 살았다 기억하시며, 우리도 짧은 인생을 살아갔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사야에 대해서 여러분 놀랍게 도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가 연약했으나 특별히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그가 놀랍게 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널리 전하고 세우고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때로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위를 우리가 따지지 않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도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확장하는데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